할렐루야. 7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마음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게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거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매일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살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건축물을 짓는 건축가가 건축을 짓는 데 있어서 마지막으로 하는 과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준공 검사를 받는 것인데요. 건물을 다 완공했을지라도 그 건물이 설계도에 따라서 지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받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아무리 잘 졌을지라도 설계도에 따라서 지어지지 않았다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잘못하면 다시 건물을 다시 지어야만 하는 그런 문제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설계도에 따라서 잘 지어졌다라고 검사를 받게 되면 그러면 준공 허가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건물이 이제 사용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백성들이 자신들이 만든 그 성막을 가지고 모세에게 와서 준공 검사를 받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성막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어졌는지를 자세하게 확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지어졌음을 보고 마음이 흡족해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말씀에 관한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왜 백성들은 모세에게 준공검사를 받고 있는 것인가요? 모세는 건축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양을 치는 목자이긴 하였지만 건축을 짓는 건축 전문가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건축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백성들은 부살렐이나 오홀리압이 아니라 모세에게 준공 검사를 받으려고 하는 것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늘에 있는 참된 성막의 모형을 직접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형대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 성막의 설계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설계도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성막이 그 설계도에 따라서 정확하게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준공검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준공검사를 받았다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이르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이르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성막은 하나님을 삼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신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내가 너에게 보여준 양식대로, 내가 너에게 보여준 모형대로 성막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길은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희생제물의 피가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정확히 성막을 만들었던 이유고, 모세에게 준공검사를 받았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들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아시죠? 가인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자 하나님께 분노함으로 자신의 동생 아벨을 쳐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이런 불평들을 하는 것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배 한번 빠진 적도 없고, 헌금도 충실하게 드리고,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고 한 것도 없는 저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냐? 하나님 불공평하지? 불공평하신 것 아니냐?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애썼으면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들보다 더 나를 더 만나주셔야지, 왜 나는 안 만나주시고, 왜 나에게는 은혜 주시지 않고, 왜 저런 사람들에게? 이것은 비단 우리들의 불평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했던 불평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시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실 수 있도록 허용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며 정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왜 죄인들을 가까이 하냐고? 왜 너희 선생 예수는 저런 죄인들에 가까이 하시느냐? 가까이 하려면 우리 같은 사람을 가까이 해야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가인이 드렸던 제사예요. 가인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려 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우리의 방식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구약의 성막이 가리키는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8장 5절에서는 구약의 성막은 앞으로 올 참된 성막의 모형이라. 구약의 성막은 앞으로 올 참된 성막의 모형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형이라는 단어는 실제가 아니라 실제를 가리키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건축가들이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이 앞으로 어떤 모양으로 세워질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건축물을 상징할 수 있는 건축물과 똑같이 생긴 모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모형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내가 지을 건물이 바로 이런 모양입니다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구약의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성막도 앞으로 올 실제를 가리키고 보여주는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의 피의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구약의 장막이 실제로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구약의 성막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의 성막은 단순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성막이 가리키는 실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께 이르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지성소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소와 양의 피로 희생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아니라 자신의 피로 희생 제사를 드린 참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막은 소와 양의 희생 제사들을 통해서 죄가 없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구약의 성막은 죄가 없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모형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소와 양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고요, 소와 양의 생명으로는 우리의 생명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와 양이 아무리 비쌀지라도 소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와 양이 우리의 생명을 대신할 수 없고요, 소와 양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명보다도 더 큰 가치를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의 생명은 이 만물, 이 온 우주 만물의 생명보다도 더 크고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능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도 아니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 내어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또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흠없는 어린 양, 죄가 없는 흠없는 어린 양같이 자기 자신을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자신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우하여서 충보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님 아버지께 나갈 때 우리가 담대히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충보하시는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예수님의 은혜가 없다면 누구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지 아니하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누구도 아버지께 가까이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구약의 성막이 가리켰던 실제고 오직 그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이시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세 번째,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오직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오직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처럼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지 마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대제사장 아론을 대적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들은 대제사장 아론을 대적하여서 그 아론을 통해, 대제사장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다가 심판을 받고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이야기는 그들이 단순히 지도자를 대적하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의 핵심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식이 아니라 자신들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오직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성막의 모든 제도는 앞으로 올 참된 성막,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세우실 참된 성막을 가리키는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론의 대제사장직은 아무리 영광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을 지성소에 인도할 수가 없었어요.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일 뿐입니다. 그리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사실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거나 여러분의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그래도 저런 죄인들보다는 의롭게 살지 않았습니까? 저런 죄인들은 심판을 받아야 할지라도 나한테는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들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세리와 창녀들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왔을 때 그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화평의 복을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지은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여러분들이 지은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성막이 가리킨 실제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성막 제도를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아버지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